죄인에서 충성된 자로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죄인에서 충성된 자로 여러분들에게 격려도 드리고 도전도 드리고 싶습니다. 죄인에서 충성된 자로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를 가리켜서 지금은 일할 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지금은 낮이니까 이제 밤이 되면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 그러나 낮에는 일할 때다. 그러니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하자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들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포도원, 그 밭으로 인도하여 당신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은 이제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겠지만, 거기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포도원의 주인이 오늘도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죠. 불러 모아가지고 일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아침에만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정오가 되어서도 일꾼들을 부르고 정오가 지나 오후가 되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그 무렵에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할 때에 자긍심을 갖게 되죠. 일할 때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일거리가 없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아픔을 주고 안타까움을 안겨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되었던 나중 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으라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면을 우리가 좀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성도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라, 믿음의 그 사이클에서 완성하게 하라. 이것이 온전이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저 말씀, 오늘 이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 두 번째 라인에 봉사의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을 맡기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고 갖고 계셨던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봉사의 일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 사역의 일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말씀을 계속 보면 제가 밑줄 친 부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고 사역을 맡으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교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역할을 감당을 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빌딩이 건물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왕성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세요. 우리의 몸이 모든 세포가 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안 나면 못하겠습니다, 그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근데 주일 성수를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안 나면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시간이 못 나면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만들잖아요. 시간을 내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렇죠?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업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능하게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은 능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당신에게 파워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분, 더욱 이민 생활 가운데 살다 보면 내일 하기도 바쁘고 힘들고 벅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진실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에 그는 원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율법 가말리아 문화에서 나오는 율법사였고요, 바리새인이었고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법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자가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자기 뭘 보게 됩니까? 자신의 그 모순된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보기에는 법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을 보니까 완전히 모순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하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니까 겉으로는 안 할지라도 속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하라는 것을 하기 싫어하고, 이러한 그 모순 덩어리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자신의 모순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 있기를 원했지만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온전한 자로 서 있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구나.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본질상 우리가 무슨 자녀들이라고요?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을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권세의 자리, 그 자리는 능력의 자리,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한 자리에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면서 주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까? 어떤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것을 인식하고 사니까 나를 보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심을 이미 받았구나. 이 사실을, 권세의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내가 이 사명을, 내게 주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잘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선교도 할 수 있고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 또한 내 안에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그 구습과 중독에 붙잡혀 있는 데서도 빠져나와서 새 삶을 살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이게 중요해. 나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 안에서 어떠한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줄 때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의 말씀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뭐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모순 덩어리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었다가 아니고 충성되게 여겨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원래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기는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었죠. 내 교회를 세운다.
새 이름이 반석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모습을 보면은 이건 뭐 덤벙이 한마디로 반석, 반석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이름이에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렇죠? 모두 주님을 버리지 않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모습, 반석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이 베드로였는데, 그러니까 열정은 있었는데 견고한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 된다. 반석이다. 반석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여겨주신다. 그렇게 될 것이다. 여겨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러주셨죠. 그때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You mighty warrior 하고 부르시죠. 그런데 기드온을 보면 용맹스러운 용사, 아이고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이스라엘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기드온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내가요? 내가? 나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빼고 요리조리 발을 빼는 거예요. 나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리조리 빼는 그런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기드온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사로, 이스라엘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열국의 아비예요. 열국의 아비. 그런데 아브라함도 보니까 처음에는 환경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열국의 아비는커녕 자신에게 이 자녀가 없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걱정했고 근심했고, 열국의 아비는커녕 한 가정의 아비도 되지 못했던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이름을 미리 주셨어요. 너는 열국의 아비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믿어주셨던 거예요. 이게 키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 나의 종들아, 나의 왕같은 제사장들아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문화 중에 하나가 저도 한국 남자인데 한국 남자들을 보면은 나를 믿어주는 자들한테는 목숨까지도 거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이제 군대 문화인 것 같은데, 나를 믿어주는 분한테는 목숨까지도 던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이 엄청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3절과 4절 볼까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내 구원자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의 말씀을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어떻게 결론이 짓는가 하면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고 있었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주저앉고 포기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놀랄 일을 할 것이다.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리라. 그러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다. 기업과 이 백성들이 나와 함께 새 일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찬송하며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나는 자포자기하고 나는 글렀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하면서 주저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고 나는 너를 믿는다. 반드시 너를 통해 내 새 일을 하면서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어떻게 될까? 주저앉게 돼요. 나 자신을 보면 모순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오늘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지만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사용하여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뭘 맡기신다고요? 직분을 맡기신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뭘 말하면 퍼블릭 에어리어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만 직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좁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다 주셨어요.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구하유 너는 누구인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시고 당신의 그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전하게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엄청난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받고 그냥 땡입니까? 아니에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충성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충성. 왜 충성이에요? 감격스러우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직분을 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충성이. 여러분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의 족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어도 말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테니까. 이상하게 봐요. 당신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누가 됩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숙한 자라면 감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역에 클로버 아일랜드, 여기 바로 여기 한 1마일만 가면 클로버 아일랜드고, 리치랜드에 가보면은 멋진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사진도 찍고,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한
그런 전시되어 있는 그런 요트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요트가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뭐 사진 찍히고 뭐 그림 그리고 전시만 되라고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넓은 바다와 강을 항해하라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으면 이것을 전시하라고 또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내게 주신 직분을 전시하는 데만 바쁘다는 거예요. 직분을 얻는 데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충성하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흑인 알토 가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메리언 앤더슨이라는 분인데 세계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보다시피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 100년 전에 미국,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한데 그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심했던 시대였어요. 예술적으로 보면 정말 세계적인 알토였지만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차별을 받았고 무시를 받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한 번은 1939년도 4월 9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국회 강단에서 초청을 받아 거기서 독창회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국회 강단 이사회가 이 백인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막판에 저분이 흑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안 세운 거예요. 그냥 돌연 캔슬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메리언 앤더슨은 자리를 옮겨서 어디를 갔냐면 이 링컨 그 기념관 앞에 야외 무대에 서게 되었고, 거기 7만 명이라는 그런 관중 앞에서 공연을 마치고 이분이 이제 거기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남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믿는 역경과 차별은 뭐예요? 처음에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역경 앞에서. 오늘은 부활주일이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된다고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 주의 일을 하십시오. Do not be passive but stand up and do the work of the Lord.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고 어려울 때 사회에 그 빛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내게 직분을 주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사망 권세는 우리를 누르고 사망 권세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사망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들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능력을 주시고 능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죄로 죽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직분까지 주셨으니 우린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자리, 아픈 자리, 아프고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나 주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어나 주의 일을 하여라 부르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 교회 밖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품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순종하는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권속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처럼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2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